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아까 제가 저도 보기 싫어요. 근데 봐야 돼요. 욕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더라도. 진짜 표정 좀 보세요. 저거 좀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볼게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그리고 그 아내.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원래 또 이제 그 힘이 문선명 씨에게 있었는데 죽고 나서 부모님 눈물이 나죠. 네. 현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도 모자랄 이 판에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여러분 더 안타까워야 될 건 저게 무섭고 저게 지금 소름 돋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는커녕 여전히 저 문선명보다 더한 다른 우상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시선이 팔려서 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서로 깨워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체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은 말씀 좀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 사람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이단에 빠져서 뭐 저 사람들한테 돌아가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히 있어요. 다른 타 종교, 타 이단 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요. 이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응답할 자세를 유지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쉽게 풀어갈 건데요. 쉬워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놓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레디를 하고 계신데요.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그냥 직설적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까 또 이렇게 우리 기도회 끝나고 30분 정도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살짝 들어보니까 그 교제를 또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제로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도 이전에 삶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지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부분이 힘든지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나눴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한 성도랑 연락을 하는데 그 성도가 통화하다가 저에게 나눴던 고백이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듣고 계신다 이거.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몸부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 것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나눔과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근데 하루가 지나서 그 한 성도가 고민했던 일이 여러분 정신승리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해결되었음을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성도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연락을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데 라는 물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다 같이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 하는데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나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데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는 오늘 설교랑은 맞지 않아서 제가 다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절 초반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노라는 응답으로 와서 내가 도저히 그걸 응답했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내 상황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 뒤에 전제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돌아가야 하냐면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내가 진짜 힘든데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주님께. 근데 주님 안 기다리고 계시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요. 그럼 선포하면 안 되죠. 외치면 안 되죠. 서로에게 권면하면 안 되죠. 돌아가자고. 돌아가자라고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각시켜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생각나는 본문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이거를 대놓고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본문. 저는 우리에게 수준을 믿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문이 생각나야 돼요. 요나서. 뭐 요나서도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겠죠. 두 가지 본문. 뭐요? 자신 있게 해요. 호세아 정답. 호세아 하나, 또 하나. 항상 우리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구약 호세아. 신약은? 정답. 둘째 아들. 여러분 15장 20절 펴보세요.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는 거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신약 다 교차해서 생각나는 거 참 중요해요. 성경적 지식.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아는 장면이거든요. 뭐 어려운 단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보통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가 일어나서 돌아갔대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계속 외쳤던 거, 지금 처음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거. 그가 뭐 했냐면 여호와께 돌아간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자고요. 작은 아들이 일어서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로. 그때 보세요. 그는 아버지죠. 즉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자, 그가라는 건 그 아들이 아직 다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뭐 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졸지 않고, 오매불망하며 오직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순간만을 손꼽아 목 놓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학수고대라는 말이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이게 뭐 어떤 단어와 뭐 어떤 사자성어와 어떤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돌아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하고, 너 이미 나 배신하고 갔잖아.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 그 기회 네가 발로 차버렸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다른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해.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뭘 상징해요? 어떤 걸 상징하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인, 우리, 나,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 그토록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사람을 대표하는 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근데 보세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서 승승장구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병 걸려서 무너져 보니까 뭐가 보여요? 모든 길이 다 닫히니까 이제 마지막 한 길,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참 인생에서 많은 힘듦을 겪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돌아가야 할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간까지 가서라도, 그때라도 비로소 그 마지막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멘. 망한 자리에서, 막힌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죠. 우리 대부분 다 주님 만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였어요. 그때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또 금요일 날 모여서 태연이 얘기 좀 했죠. 오늘 태연이가 없지만, 태연이가 없어서 얘기를 좀 하면, 태연이 영서는 참 시간을 많이 아꼈다 라는 평을 우리가 했어요. 참 시간을 많이 아꼈다. 돌 수 있었는데 돌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태연이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 태연이와 영서의 어떠한 잘남,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행위를 칭찬해주기 위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케이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말씀이 거부되는 죄인들이에요. 라는 핑계를 대고
인생을 돌면서 살아요. 그리고 돌면서 배우죠. 그 또한 은혜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돌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가는 건 참 은혜예요. 길이 막히고 병들고 아프고 망하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참 은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는 뭐 너무 정확한 거. 이 진리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미 다 녹아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 책 왜 뭐라고 합니까? 책.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경험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 뭐 해라? 간접 경험을 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간접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느낌은 다르죠. 직접 경험한 것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접 경험이.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내 것의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희귀 케이스죠.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돌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쉽지 않은 거 아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지 말고 나에게도 좀 왔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따가 끝나고 나눌 때 좀 깊이 나눌 거지만 주일날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전도하시는 분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시래요. 신앙을 마쳤고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다가 젤리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주면서 마지막에 복음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뭐 예수의 십자가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대화가 됐어요. 저랑. 대화가 돼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전천연설을 믿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으시는 분들 휴거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그거 다 떠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나팔절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절 언제라고 했어요 제가? 9월달. 한 달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동의는 안 되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2년 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근하고 제 사비를 들여서 이 젤리를 사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저에겐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 안 되는 거 좋고요. 그래서 다 망하고 아프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라도 돌아가는 게 은혜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석준 선생님이랑 저랑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돌아야 돼요. 간접 경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에 응답해서 이제는 그만 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주님 오신다고 준비해요. 우리는 2년짜리 적금 들고 2년 뒤에 어떻게 하면 그 적금을 탈까? 집 사서 주식 들어서 어떻게 하면 몇 년 뒤에 재산을 불릴까?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뒤에 어떻게 하면 스펙을 올릴까? 이거 하고 있죠. 건강관리해서 내가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농도가 다르고 온도가 달라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산책하고 너무 귀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 뭐 다미선교회처럼 다 팔고 와서 다 모여서 여기서 지금 예배만 드리고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너무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이미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마라나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그네 삶이다. 이미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로만 학습되어져서 딱 맞지 하고 끝나요. 삶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어디 가서 지식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다 망하고 부셔지고 나서 깨지고 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콜링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께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 있죠. 우린 다 돌아갔는데 얼마나 더 돌아가야 되나. 제가 그걸 방금 적용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안 받을 것들 준비하고만 거기에 모든 내 시간과 물질과 생각이 다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더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살고 말씀과 반대로 살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 얘기했죠. 호세아 6장을 봐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가 왜 그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며 주실 거예요. 이거 오늘 설교랑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쉬워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너덜너덜한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안 돼서 지쳐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거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중요한 건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앞에 레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레디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라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대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수치거든요. 이게 진짜 치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자존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자존심이 있어요. 저 또한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찾지도 않고 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거예요. 자, 딴 데 보고 있어봐요. 가서 나 좀 봐봐. 나 좀. 이거 계속 하고 계셔요. 관심도 없거든요.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나 좀 봐. 나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귀 좀 열어봐. 들어봐. 이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야. 오늘 1절에 있는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봐.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들어봐.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시죠? 먼저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까인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죠? 무관심.
차라리 싫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무관심,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도 하나님은 괜찮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도 괜찮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 따위도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자존심 따위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야, 내가 십자가도 질 건데, 십자가도 지는데 그 외면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그 수치 정도야 내가 참을 수 있지. 여러분, 만약에 자존심 생각했다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진짜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외면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시했는데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세상의 법, 내가 성공하기 위해, 돈을 잘 벌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지켜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막 목숨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안 지켰는데요. 자존심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자존심으로 대하셨다면 이미 끝났습니다, 관계는. 근데 사랑은 자존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아무리 부르고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요 해도 주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더 나아가 십자가로 그 모든 걸 덮으시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어떻게 들었지? 네. 2절을 보면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2절을 보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더 느껴져요. 보세요.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뭐하고 있었대요?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대요. 신약과 맞는 성경 구절.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 안 나오겠죠? 로마서 힌트. 이거 나오면 진짜 우리 교회 난 진짜 인정. 제 멋대로 가는 악한 길을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이거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대요. 오장팔자 맞는 것 같아. 내 장수는 기억 못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정답.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이잖아요. 괜찮아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크게 읽어주세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기도회 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남편 하셨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는 것 같은,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것 같은데. 네. 로마서 5장 8절을 얘기해버리는데 정답이죠. 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고 반역하는 저 백성. 그게 뭐예요? 원수. 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던 존재.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품고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종일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소원이었고 그분의 소망이었고 그분의 모든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 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여전히. 근데도 주님은 그 팔 벌린 것을 다시 내리지 않아요. 계속 벌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면 내가 안아줄 준비하고 있다. 돌아오면 내가 맞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외면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자존심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주님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면 이 내려와야 돼. 맞아요. 근데 안 내려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감히 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약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탕자의 아버지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였냐면 3절에도 없는데 오늘 보면 1, 2절이니까 3절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바람 피는 자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죠. 우상은 별로 안 오잖아요. 대부분 다 부부니까. 바람 피는 자라고요. 4절에 보면 점술가를 만나러 다니는 자들이에요.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헛된 힘들을 의지하던 자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 행동인지 아시죠? 5절을 보면 이게 가관이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던 가증한 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거룩한 자라서 부정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괜찮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와 같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까지 같이 읽고 있죠. 같은 맥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토요일날 성경 읽으셨어요? 토요일날 모압, 암몬 다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이들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거든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가 죄로서 남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음성도 성령의 탄식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오늘 아까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던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다. 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자들이다. 저 아직 복음 몰라요. 잘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각자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냐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고요. 그 복음을 믿는 자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다수가 침례 받으신 거잖아요. 이번 주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왜 안 받으셨는데요? 그걸 믿어서 이미 이전부터 거듭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그런 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혀있는 죄라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안 되죠. 그러나 예수가 그 담을 허무셨기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들려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나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거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민감할 때는 안 들리는 척 할 수 있죠. 안 보이는 척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그 기도에 오기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난 정확히 들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하는 것 같이 오해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더 깨어야 있어야 함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야 함을 주님 나 여기 있다.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내도 당연히 느꼈고요. 누가 또 느꼈냐면 하솜이가 그걸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7살도 그걸 느껴요. 하솜이가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아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 못 해주셔서 저 전사님 보내셔서 우리 가족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여기 있다. 돌아와. 일어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다. 우리는 교회의 나눔을 통해 지금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머물리지 말자고요.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실 거니까 좀 더 내 뜻대로 살자. 아니요, 이제 그만.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한 달일지 2년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형제들과 나누면서 이 얘기했어요. 아마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사기라고 할 거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곧 오신다? 라고 긴장시켰는데 그러고 안 오면 뭐야? 안 왔잖아. 에이 거짓말이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자라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을 알 거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주님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남은 인생을 깨어서 그 오시기를 준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거다. 주님이 마음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시겠는데? 라고 해서 긴장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80, 90이 돼서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안 오셨어. 그때 에이 잘못된 거였는데 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나그네 삶임을 알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절실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 원함을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원함을 아신다고요. 제가 그 성도랑 어제 통화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마 아셨을 거야, 너의 원함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아시지, 그 원함을. 들어주고 싶으시다니까요.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셨음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레갑 자손 이야기 아세요? 우리 이번에 예레미야 읽었는데 살짝 지나갔나요? 이번 주에 읽었어요. 35장. 레갑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레갑 자손은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 민족이라고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진멸전쟁하죠. 가나안 땅. 그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진멸받아 마땅했던 대상이라고요.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니? 우리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기억나시죠? 선교적인 이야기하다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 그렇죠? 네. 사마리아를 아내라고 가족이라고 근데 사마리아 원수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원수.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가 뭐였어요? 이방 민족. 실제로는 이방 민족도 아니야. 그 정책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 그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시하게 된 건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의 그 불쏘시개. 죄송해요. 지옥의 불덩이에 그 쓰셔지는 불쏘시개. 나무 정도로 생각해. 땔감 정도로 생각해요. 개, 돼지 이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겐 족속이 그런 족속인데요.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버림받은 민족이라고요. 근데 6절을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예레미야야 가서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 라고 이렇게 시키세요.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와요. 예레미야가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 드시죠. 근데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 안 마신다고 해요. 이게 뭐지? 그 본문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열왕기서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나오죠.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요나답이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먹지 마라. 더 가거든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 장막 생활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걸 지켜요. 이게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요나답의 명령이 있은 지 한 25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조 그 5대째 누구였죠? 예후 때 사람이니까 한 200년에서 250년이 지났는데, 근데요 성경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논문도 다 찾아봤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죠. 근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그렇게 해석해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그게 저는 뭐 100%의 옳은 해석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확한 건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보기에 포도주 마시는 게 좋지 않아서 그냥 포도주 마시지 마, 아무 생각 없이 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한 이유가 어떤 논문에도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자, 근데요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조상이 말한 포도주 마시지 말을 20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사야 오늘 읽었죠. 예레미야까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죠. 왜 갑자기 35장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실까요? 자, 3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자 보세요,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을 껴놓은 이유가,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을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껴놨어요? 하나님 서운하시니까, 자존심 상하시니까. 야, 너네가 개돼지처럼 여기는, 구원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방 민족도 자기 조상이 말한 거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200년 지키더라. 근데 너희는 내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거듭해서 말하고 나 여기 있다 계속 사인 보내고 돌이켜라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늘 앞뒤를 같이 봐야 연애가 있죠. 그렇죠? 35장 레갑 자손 이야기죠. 34장이랑 36장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보면 마음이 삐어져요. 34장에 시드기야가 나와요.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희년의 율법을 지켜. 우리 배웠죠? 민수기 때 성경 공부할 때 희년,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와요? 50년에 한 번 오죠. 희년 명령하고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죠. 왜요? 실제적으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죠? 효율성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 지킨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시드기야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희년의 율법을 지킵니다. 34장에 보면. 근데 모든 노예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노예들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풀어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킨 적 없다. 자, 11절에 보면 지켰다가 풀어줬다가 아차! 아이쿠야! 하고 다시 취소. 마음 바뀌죠. 네, 11절에 보면 그들의 뜻이 변하여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해요. 희년대로 율법대로 풀어줬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어이쿠야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복종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희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지켜진 적이 없다. 그 이유. 자, 노비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요? 일할 사람이 없다면 어떤 손실이 가장 커요? 경제적 손실이 가장. 여러분 돈이에요, 돈.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취소. 그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봐야 되고 계속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돈에 쪼들려 살아야 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야 되니까 취소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돈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뒤에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못하게 하면 그 두루마리 다 찢어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이 두 내용 사이에 들어가는 게 레갑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안 지켜도 죄책감 받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조상이 말한 아무 이유도 없는 맹목적인 포도주 마시지 마. 250년을 목숨 걸고 지키더라.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 없냐. 누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돈을 좀 못 벌어도 세상에서 성공을 좀 못해도 그 삶이 지질이 궁상맞고 불편해도 꾸역꾸역 그 말씀을 지켜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영문도 모른 채 조상의 명령을 20년 동안 지킨 그 레갑의 자손만한 사람이 왜 나에게는 없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 중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돌아오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셨으며 내 백성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끌어다 놓아도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나눔을 통해 또 혼자 우리가 경건활동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인간공부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레갑 장손들에게 약속을 해요. 19절에 보면 아까 그 본문 마지막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갑 자손 중에서 이 약속을 해요. 내 앞에 설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완고법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만 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12지파 밖에 있는 이방 민족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예배 같은 자로 세우시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있고 몇백 년 뒤에 레위인들이 아시죠? 성경? 레갑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을 걸어서 지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이뤄갈 거면 여기 이자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 길이 우리에게 많은 돈, 많은 명예, 많은 쾌락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가는 예배하는 그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갔던 그 길, 이제는 거기서 멈춰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길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안정과 여러 가지의 성공과 쾌락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명령하신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각자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우리까지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